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본문 16장 6절에서 원래 10절까지고요. 나머지 말씀은 그냥 서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바울이 참 부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유는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알았기 때문이죠.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느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론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민 가득한 나날들을 보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황을 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그분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매일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두 번째고 그 전에 어느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따르는 바울이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도 그분의 뜻대로 계속 가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몇 번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주제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맞죠? 8절. 좀 다른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다른 걸 적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구조를 보았을 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인 것 같죠. 그리고 2차로 넘어와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을까요? 쫓겨나게 하거나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바울과 그의 그 동료들의 컨디션을 저하시켰을까요?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도 걸리게 해서. 아니면 선교 헌금이 부족했던 걸까요? 알 수 없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당시 지도를 보면은요, 이 바울과 동료들은 이 갈라디아인 이 서쪽의 무시아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이 무시아 지역으로 이동해 여기서 북동쪽인가요? 북동쪽인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내려와서 이 무시아 지역의 맨
끝에, 맨 끝에 있는 드로아로 향하게 돼요. 드로아로. 자, 여러분 지도가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갈레아디라는 곳에서 이쪽 무시아 지역을 하고 그래서 대각선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으셔서 경로를 보면 내려와가지고 가장 끝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러니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이거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더 도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알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유라도 알면 마음이 속 시원할 텐데 그것도 모르니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었겠죠. 우리는 간혹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거죠. 게으른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하는데 앞뒤가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이죠. 보통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요, 좀 실족하게 되더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꼭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들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사도들의 어떤 모델되는 모습들이 본문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도들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혔을 때 신실한 사도들인 이 바울과 동료들은 보통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의 간극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달리다 보면은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처럼 무작정 우리가 달릴 노릇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지,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질주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하는 게 그동안 제가 했던 거와 조금 다르죠.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좀 묵상하는 걸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달려온 지 벌써 1년하고도 이제 8개월 가량이 흘렀더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버텨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요즘 시대의 이 개척교회는 무모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줘요. 야, 개척교회는 버티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버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버티고 가만히 존재하는 게 것만으로도 뭐 칭찬을 받지만은 그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생산해내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존재만 한다, 버틴다,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버티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교회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다가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좀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을. 오늘 바울처럼 막 환상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개척을 다시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울 동역자들을 찾고 먼저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에 집중해 왔지만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앞으로 이것이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함께 교회를 세우자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찾고 나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무작정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론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숨을 고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드로아에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도들이. 그리고 고민하는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밤에 환상을 봐요.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것이 환상의 전부예요. 근데 이 환상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아침에 동료들에게 환상의 내용을 나누었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뜻하는지 그의 동료들과 논의했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저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저곳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았겠죠. 아,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미 아시아에는 바울과 그 동료들의 사역으로 몇몇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도 세워졌어요. 우리 근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아시아를 포기한 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면 하나님은 아시아를 포기한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지만은 그 바울이 들어가지 못한 아까 이 지역이죠. 비두니아 이 지역. 이 지역은 나중에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로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버린 게 아니라 바울에게 맞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바울의 역할이 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보낸 거고, 하나님이 막으신 곳은 그 또 다른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더 멀고 넓은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들이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다가 하나님 막으셔서 내려와 가지고 아까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드로아.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 드로아라는 곳은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보면은 당장 배를 타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합니까? 빌립보라는 그 첫 성을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색 옷감 그 장사라는 루디아를 만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후문인데 학자들은 루디아 이름이 루디아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디아 왕국의
뭐 그런 것들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말을 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아도 되겠죠. 어쨌든 그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이 돼요. 그곳에서 첫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본문에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이 유럽의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선택 가운데 그 나타나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이루기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거나 선택할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절대 요셉의 의지와 선택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되고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강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이나 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권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강권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초자연적인 방법이라 뭔가 꿈, 환상, 그 밖에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말을 해요. 초자연적인 방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매듭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모세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부르기 전에 먼저 한 가지의 기적을 통해 나타내요. 그렇죠? 그게 뭐죠? 떨기나무죠. 떨기나무라는 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자신의 뜻을 말을 합니다. 또한 이 모세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봐요. 이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실 때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요, 꿈에서 지시를 받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향했죠. 오늘 제가 서론에서 바울이 너무 부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어떤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혹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확실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런 걸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환상이나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길을 알려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고민과 걱정하는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의문을 제기하면은,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준다라면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준다라면은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까요?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분명히 알았잖아요. 니느웨로 가는 것인지 다시스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지만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간단하죠. 우리가 그냥 알듯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그냥 읽어보면 아주 나타나면 잘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들이죠. 여러분 날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까? 내 선택과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그 길로 몰아넣으십니까? 아니면 밤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길을 어떤 길에 그 선택 기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바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계십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환상을 기다렸나요? 아니요. 특별한 경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요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확실하게 들려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지만은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멈춰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림길에서 하나의 선택을 할 때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그 길을 인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방법으로. 다만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기준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큰 맥락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이제 제가 본문에 쓰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 교회가 분열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문제들로 분열을 해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바울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특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도 이것이 이런 진리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여러분 두드러지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악한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모든 선택의 완벽한 지침서가 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길로 이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좀 기도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염두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막으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는 매우 답답했을 것이며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환상이라는 신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한 바울이 더 중요해요. 꿈에서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전하는데 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대립되었을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심적 부담과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요나가 물론 강권적으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니느웨에 갑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요. 거기 보면 요나의 심정이 나와요. 마지막에 너무나 원통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부담과 고통이 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를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이 조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미천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을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간다면은 최종적으로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에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음 안의 세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